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깨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깨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 예배로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경건의 능력과 열매, 경건의 능력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죠. 이 모세는 굉장한 영성의 대가였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와 더불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를 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게 된 이유,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보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 능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자, 이러한 이 능력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실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물론 이제 엄마한테 신앙 교육을 받았겠지만 역시 세상 가치관도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자, 모세가 훈련이 덜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40세가 되어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돼요.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야 되는데 모세가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내 생각을 버리는,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배운 모든 세상 가치관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지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지 바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을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 이걸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었어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 이 영광, 욕심,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제사장 85명을 그 집안 전체를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이 살인을 벌이게 돼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이걸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섞여버린 거예요. 이상한 형태의, 기형의 형태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형태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게 되면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이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돼요. 자, 이때 무려 40일 금식을 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서 또 40일을 더합니다. 자, 총 80일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능력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이따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과 말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러니까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는 이 수건을 쓸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세는 철저히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왜?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나니까 실수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원리는 하나님과 먼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의 이 영혼은 충만해져요. 빛이 나게 되죠. 이것이 오랜 시간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 시간을 두고 준비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를 보면은 이 맛있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을 흡수합니다.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데 또 이 열매를 바로 따면 안 돼요. 못 먹습니다. 열매가 열린 다음에 익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익었을 때 딱 열매를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준비된 끝에 먹게 되면은 이게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많이 준비한 만큼 또 오래 준비한 만큼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더 공부하고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제가 젊었을 때 CNN 방송, 미국의 CNN 방송이 이제 막 세상에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처음에 창업할 때 1년 동안 이 창고 같은 데서 직원들이 합숙하면서 이 CNN이라는 방송 준비하는데 아주 몰입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1년 동안 오직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1년 만에 CNN이 딱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신선하고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성장을 합니다. 지금은 뭐 CNN 거의 대표적인 방송이 됐죠.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열매가 좋은 거죠. 결과가 좋은 거죠.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도 시간과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계속해서 쌓아서 마침내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오랫동안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악한 사람이라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기까지 오랫동안 또 기다리세요.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노아 한 사람, 의롭고 정말 선한 사람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나타나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아무나 쓰지 않았어요. 급한데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냥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에게 백성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죠.
오랜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준비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정말 다윗과 같이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자,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20명이 넘도록 나왔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왕이 없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의로운 왕들이 좀 있었지만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너무나도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입니까? 지금 핍박이 이 이슬람권 외에는 별로 없죠. 또 지금 신학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완본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더 많은 경건 서적을 가지고 있고 이 더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은 되지 않아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람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람은 적었지만 다 경건의 능력이 있었어요. 일당 100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0명이 모이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조금 알아도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나를 부인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이익이 충돌하면은 자기 이익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의 차이점이죠. 이 경건의 능력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 경건의 능력의 핵심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가차없이 주님을 버립니다.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실제 까보면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이 바울은 그야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성이 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경건의 능력이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이 접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접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다면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경건의 능력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단한 인내가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왜?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경건의 능력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입증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합격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 앞에 합격만 되면 하나님은 밀어주시는 거죠. 오늘날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사라진 시대에서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아버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시간을 드리기가 너무나도 인색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가치관들, 모든 오해들, 선입견들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와 또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가르치옵소서. 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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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